다윗이 결단한 5가지 삶.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결단한 5가지 삶. 세상에서 제일 복받기 힘든 사람 중 하나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마음을 굳게 정하지 못하고 늘 쉽게 흔들린다. 좋은 일을 반짝만 잘하지 않고 꾸준히 잘하려면 그 일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밀어붙일 줄 알아야 한다. 나무가 가지를 뻗치고 잎이 무성해진 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뿌리가 옥토에 굳게 박혀 있어야 한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큰 슬픔을 만나도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계속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쉽게 슬픔을 극복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함없지만 그 은혜를 순간적인 체험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면 복된 행동은 점차 따라오게 된다. 복된 사람은 좋은 것에 굳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사도 바울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했다. 그처럼 좋은 결단을 굳세게 한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다. 본 시편에는 다윗이 굳게 결단한 복된 삶이 나타나 있다. 복을 부르려면 어떤 삶을 굳게 결단해야 하는가? 1. 찬양하는 삶. 다윗은 시련과 역경 중에도 찬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사람은 입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표출할 때가 많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마음이 겸손하면 세워주는 말이 나오듯이 마음에 있는 찬양이 입술로 표현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다. 2. 새벽을 깨우는 삶. 다윗은 수많은 시를 지었고 찬양과 연주를 좋아했다. 특히 비파와 수금 연주를 좋아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 새벽을 깨우는 찬양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루 24시간 중 새벽 시간은 가장 마음이 맑아지고 선해지는 시간이다. 그때 마음을 찬양과 감사로 채우면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산다면 인생 승리의 최대 원천을 가진 셈이 된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인 해 돋기 전의 새벽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 시간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새롭게 다짐할 때 은혜도 넘치게 되고 기도 응답도 잘 받게 된다. 하루 일과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새벽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 복된 미래가 펼쳐진다. 3. 감사하는 삶.
다윗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다짐했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는 다짐은 큰 의미로는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다짐과 일맥상통한다. 똑같은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곳곳에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감사가 풍성할 때 삶의 열매도 풍성해진다. 진짜 부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더해지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해진다. 감사는 복받는 지름길이다. 좋은 인격과 인성은 감사하는 삶을 통해 형성된다. 결국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4. 기도하는 삶.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했다. 그와 동시에 기도 응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다윗은 곤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겠는가.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할 때는 요구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라.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는 하늘에서 출발한 기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하라. 사람들은 너무 자주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들으소서, 종이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이고, 인간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산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5. 용기를 내는 삶.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방 족속은 수치스럽게 하실 것이란 말씀을 주셨다. 또한 다윗은 대적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대적들을 밟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윗은 최종 승리를 확신했다. 다윗처럼 고난과 실패와 흑암 중에도 최종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전진하라.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기회가 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 눈물의 때가 지나면 누림의 때가 온다. 값비싼 발칸 산맥의 장미 향수를 추출할 때는 가장 추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장미를 딴다. 그때 장미가 가장 짙은 향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시련과 연단은 사람을 더욱 향기롭고 성숙하고 지혜롭고 강하게 만든다. 고난을 극복하면 문제 해결 능력도 커진다.
어려움 없이 편하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어려움 중에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공 가능성이 크게 증대된다. 왜 자녀를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고 하는가? 일찍부터 고생을 맛보게 하라는 뜻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축복의 정상에 설 수 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고난을 잘 극복하면 축복과 영광도 주어진다. 고난과 기도 제목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굳게 다짐함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라.